찬양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수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내가 빛을 다 갚았다.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일이 끝나야 안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일이 끝나야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식하려면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의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를 건축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것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 말씀입니다. 사탄의 억압에서 묶여 있었던 우리를 풀어주시고 더 이상 사탄이 너희 주인이 아니라 내가 빚을 다 갚았으니까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살면 말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실천하면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항상 똑같죠. 교회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고 표현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교회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예배 시간 때마다, 기도 때마다 내가 참석하고 있는가? 목사님 말씀에 기울이고 있는가? 그 하나하나가 다 관심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죽음을 깨달아 하나의 교회가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날마다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바로 이 교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라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주관하고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말씀을 내가 날마다 유지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세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사랑하는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시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천국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하게 하시사 주의를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영생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가 되시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생명나무 자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핵심, 그 속에 있는 거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이제 생명나무 열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으면 그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가 이제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속에 본질, 그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본질이 바로 영이죠. 말씀이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 하면 말씀을 의미하고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생명나무 열매 하니까 영의 열매가 되겠죠, 그죠? 영의 열매. 영의 열매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다른 법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선악과는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선악과나 생명나무가 둘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진리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두 개를.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제 심판을 받게 돼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이제 성경 말씀의 목적이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쓰신 목적대로 하면 우리가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 이제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냥 막 따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셔야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생명나무 열매를 주세요. 이왕 구하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내가 열매 맺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 열매 맺는 열매. 그러니까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면 가능하다.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막 우리가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힘으로 되겠냐고요. 우리 열매가 아닌데. 우리 열매는 육체의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열매로서는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집에서 내가 화목해야지, 사랑해야지, 더 내가 수고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지만, 때때로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나는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지? 왜 날 기분 나쁘게 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이 정도 대우 안 해주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육체가 자꾸 살아서 육체의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열매는 내가 힘을 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육체 열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 가만히 있어도 그 기분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육체 열매예요. 그래서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막 생겨나는 거예요. 육체 열매는 내 거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해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냥 막 살면 우리 뜻대로 살게 돼요. 우리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성령님께 막 의지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면 가능. 그래서 성령님께 늘 의지해라. 이게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이 우리의 가르침인데 성경대로 사는 방법은 바울 사도도 하는 얘기가 우리 보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뭐 무시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못 살아 이러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자꾸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 그게 사는 게 아니죠. 그게 행복하냐 이거야. 그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하게 살면 다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자기는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자기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좀 다르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내 마음의 평안은 내 마음의 천국은 늘 있을 거란 말이죠. 성령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따라다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따라가려고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기쁨, 그들의 쾌락 이런 걸 우리가 얼마큼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얼마큼 따라가야 그들의 쾌락을 우리가 같이 즐길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다고. 기독교인들은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요. 세상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에 또 안 올 수 없어요. 교회 오면 또 막 말씀으로 오지 막 의도터지고 그러면 막 더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막 불행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성령의 충만으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죠.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그냥 살아야 되겠다 해서 성령 충만으로 살면 오히려 행복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기쁘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답게 살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죠? 목사는 목사답게 살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들처럼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내는 아내처럼 사는 게 행복한 거고 남편은 남편답게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다운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보통 모두 똑같이 그냥 멍하고 이렇게 있으면 다 육체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고, 생각을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생명나무 열매 먹으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구하는 것을 생명나무 구하고, 생명나무 찾고, 생명나무를 두드리고, 그러면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힘이지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이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힘으로 사시면 이 열매들은 가능하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건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육신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의 일이라는 건 겨우 이런 일들이에요. 육체의 일이라는 건 겨우 이런 일들이라고.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자체가 더러움이야.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음행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우리가 완전히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완전한 의인이야, 나는 완전히 뭐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모두 다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육체의 결과가 그러니까. 육체의 결과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돌아서죠. 날마다 육체적인 삶을 사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삶으로 자꾸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게 성령의 삶으로 돌아서는 게 교회 나오는 거고, 이게 예배 드리는 거고, 말씀을 듣는 행위라고. 이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거룩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도 너희들은 말씀과 기도로 계속 거룩하게 살아야 돼. 뭐 옛날에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너 거룩한 사람 됐지? 이제 끝. 이게 아니고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말씀과 기도로 계속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면 받겠어요? 육체의 열매 안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 어떻게 하면 안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령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 맺는 열매예요. 주님이 맺는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한다, 이런 말입니다. 영생한다. 영생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었는데 살게 됐어요? 살게 된 거에 반대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너희를, 그죠?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살리셨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았다, 이게 영원히 산다 그러면, 네, 살았다 영원히 산다, 이거를 영생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우리가 살았어. 근데 사는 거 한 번으로 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거야. 그거를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건 뭐냐면 영이거든요. 영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원하다는 얘기는 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떨어져 살았던 우리들인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살아난 거야.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영의 생명을 얻은 거야. 육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을 얻은 거야. 그래서 영의 생명을 얻은 거를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특권이 있습니다. 영의 생명, 영과 생명, 그걸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영과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의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 예, 육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의 나라에 영원히 있는 걸 뭐냐면 육체의 삶이라 그러는 거라고. 육체의 삶, 이거를 사망이라고 그런다고요. 심판받는다, 사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사망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은 영이요, 하나님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고 하나님은 생명이고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우리 보고 연결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하자는 거예요? 너 들어라 이거야. 내 말을 들어라 이거야. 그럼 말이 가만히 있으면,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있으니까, 자기는 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냥 하나님이야. 근데 침묵하지 않고 우리한테 말했네. 우리한테 말했으니까 말로 전달돼 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전달돼 왔어.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주의 종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이걸 전달하라고 그러네. 자기를 말씀을 전달하라 그러면 이 전달하는 게 뭐겠어 그럼? 그게 예수님이라고. 전달된 예수님. 그러니까 전달된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영과 생명이잖아. 그분이 영과 생명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는 침묵하신 하나님이냐,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침묵하시잖아. 우리하고 상관없었던 하나님이에요.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씀을 전달돼서 비로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맺게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걸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떡을 받은 사람이 그 떡을 또 나눠주는 거죠. 생명의 떡을.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 또 사는 거죠. 그 사는데 그걸 영원히 산다 할 때 그걸 영생이라 그런다고.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삶을 살면 못 받는 거고 영의 삶을 살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삶을 사는 너희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영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언젠가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뭐 교회 생활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도 목사님이니까 항상 교회에서 말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부흥회도 옛날에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럼 뭐 그냥 천국 소망 엄청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먼 나라에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 어느 날 그 천국에 갈 때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상상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서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든지 그 나라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의 나라인 거예요. 영의 나라에 있으면 영의 그 유업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천국을 받은 거네. 그게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영의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거든요. 반대로 육신의 삶을 얻었으면 그는 사망인 거예요. 그건 죽은 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에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 생활하는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 자기가 살다가 막 불안해요. 나 이러다가 어떡하지? 뭐 이렇게 막 자주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영생하는 사람들은 영생은 이미 정해진 건데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성령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주인 그 육신적인 걸 주인 삼아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죠. 지금은 다니엘의 70일이가 끝난 이후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생명나무 열매만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사모하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그리워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천국이지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게 그게 천국이라고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영생하는 그 성경을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 구하지 않았죠? 뭘 구했어요? 선한 선생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그 앞에 이제 귀절들에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걸 다 버리지 못하면 영생 못 받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제 모든 걸 네가 다 버리면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거야. 100배는 뭔지 알죠? 1, 10, 100, 1000 그죠? 이게 다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죠. 100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괜히 100살에 주겠냐고요.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신약에 써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니까. 실제 예수님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신약의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그 100배의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그때는 그림자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을 때 이제 그 이삭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100살 때 낳았다는 그 그림자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신약은 그때는 실제란 말이에요. 100배의 축복.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다른 거 다 포기하잖아? 그럼 예수님 줄 거야, 그 말이에요. 영생 줄 거야. 하나님 나라 줄 거야. 천국을 줄 거야. 그 말이에요. 그거 받는다. 근데 영생을 받으니까 대신 박해를 겸하여 받을 거야. 그런 얘기야. 영생 받으면 끝나는 줄 알잖아.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받는 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왜 영생이 있냐? 이 땅에서 영생이라는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라는 그걸 내가 선택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선택하고서 왔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걸 들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 영의 생명이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영생이라고. 지금 영생인데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과 핍박을 같이 겸해서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은 영생 받았는데도 다 죽는 거라고. 네. 자, 영생을 어떻게 받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게 영생이라는 게 조의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자, 100배나 받는다. 예수님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도 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5절 다음이 몇 절일까요? 예, 3장 16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 성경에서 뭐 준다고 그래요. 다른 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뭐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그런 걸 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 받는다 그랬지. 영생 받는다 그랬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지.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육신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생명이라고요. 영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예수님. 그걸 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거기 독생자, 모노게네스, 독생한, 유일한, 하나로 태어난, 모노스, 하나로 겐노스, 태어나다, 모노스, 하나로 게노마이, 되다, 하나가 되는. 그래서 믿는 자, 그렇게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성경을 그렇게 독생자가 와서 성경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분, 독생자, 그분이 유일하게 태어난, 독생자로 태어난, 하나로 태어난 그분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 예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믿으면 너 멸망하지 않을 거야. 대신 영생 줄게 이러잖아요. 영생 줄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엉뚱한 거 받으려고 기대했다가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 영생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거. 다시 말하면 영의 생명을 내가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그 영의 생명이 뭐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진리의 말씀이 영의 생명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 있어야 되는데, 그 영생 있는 사람이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데, 이 땅에 살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그런 진리의 말씀, 그 복음,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육신적인 거, 이 땅의 뭐 세상적인 어떤 부유함, 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교회 생활 잘했다, 또는 뭐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모르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생명을 모르잖아요. 영의 삶을 잘 모른다고, 이 사람이.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기는 교회에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영의 문제였어요. 영의 생명. 그 영의 생명, 그게 너의 주인이야. 그게 너를 일으켜 주실 거야. 그게 너의 몸도 그것 때문에 치료받을 거야. 너의 가정의 문제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영의 생명이 우선이지 너의 삶이 우선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의 삶을 일단 포기하고 영의 생명을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찾아올 거라. 너의 가정에 찾아올 거라 이거죠. 우리 교회에 찾아올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걸 천국이라 그러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 그러죠. 그것도 없는데 그냥 육신적인 보이는 뭐 이런 걸 가지고 껍데기를 가지고 그렇게 환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불행한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못 들어서 그래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냥 뭐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정말 속된 말로 깝죽거리면서 목사 생활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강력하게 소리 지금보다 더 크게 지르면서 그렇게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소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더라고요. 실제로. 실제로 이 성경이 율법과 이 복음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로 되어 있는 이 독생자를 만나야 돼요. 독생자는 그 하나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독생자가 와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거를 너희가 그 독생자를 믿으면 그렇게 너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를 만들려고 이 독생자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독생자를 정말 네가 믿었다면 그러면 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거야. 너 영생할 거야. 영의 생명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섭죠?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여기 요한복음 6장은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기 사람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쭉 나와 있거든요. 자,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를 영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도 너를 살릴 거야.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예요. 어디 있어요? 주의 만찬 때 주의 만찬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주의 만찬을 매주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살과 피를 먹어야 되니까 이건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죠. 영적인 얘기죠. 그것도 다 겉으로 하는 주의 만찬도 다 겉으로 하는 거죠. 근데 영의 문제인데요. 이게 영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 그리고 예수님의 피.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으면 떡하고 포도주 이렇게 마시고 여러분 밥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뭐가 돼? 살만 찌는 게 아니라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그러지.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그러죠. 그죠? 야, 그거 먹으면 살이 되냐 피가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살이 되고 피가 돼요. 이게 먹는 거에 따라서 그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피가 자꾸 끈적끈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물 많이 마셔야 된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먹는 거에 따라서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되거든요.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살이 되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먹는 것이 내가 되잖아요. 먹는 것이 물론 싸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되는 거라고요. 먹는 것과 내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시면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겠죠. 그게 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그를 내가 먹으면 그리고 마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하고 하나가 되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지.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가 되면 영생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한번 또 읽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랬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지금 얘기하는 게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장에 68절에 얘기했으니까 63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볼까요? 자,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영과 생명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해. 영과 생명이 지금 살리는 거라 했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6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자, 예수님은 영과 생명이라고 그랬죠. 영과 생명이라고 그랬고 그게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하는 그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죠. 그게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이라는 거를 뭘로 얻는 거예요? 그 영생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그 영생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여러분 뭘로 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 때는 밥 먹으라고 할 거예요. 그죠? 살으라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밥 먹으라. 또 그래요? 그 밥 먹으라 안 해도 지들 배고프면 먹을 거려? 어차피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고 그럴 거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뭘 부지런히 얘기해 줘야 돼요. 너희들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돼.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하는 거야 라고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진실한 마음으로, 그걸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얘기할까? 이게 아니라 사무쳐서 얘기해야 된다. 목사 자체가 그게 사무쳐야 된다. 진짜 그래야 사는데 라고 목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실제로 내가 믿어진 게 있어야 그걸 말하는 게 진리가 되는 거지. 나는 안 믿으면서 말만 하면 이게 말쟁이지 뭐예요. 그 바리새인들이지 뭐냐고. 그게 그 심판받는다고, 그 거짓 선자가 된다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걸 진짜로 믿으니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 세상 전염병이든 무슨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거의 한 사람도 안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있는 것 같거든. 교회 오면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은 걸 왜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나요? 목사가 뭔가 있는 것 같이 얘기하거든. 근데 목사가 거짓말처럼 얘기하면 그게 뭔가 있는 것 같겠냐고. 그러니까 목사가 뭔가 진짜 막 어떨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호소하고 막 그냥 막 불어 떨면서 막 얘기하고 막 뭔가 있는 것 같아 얘기하는 게. 근데 실제로 내가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진짜 뭐가 있는 게 내 속에 진짜 있어야지. 그게 없는데 얘기하면 이건 완전 말쟁이잖아요. 완전 거짓말 치는 거야. 완전 사기지, 그죠? 근데 나는 그걸 믿고 있다고요. 너희들? 자, 좋아. 너희들이 나를 선택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너희를 선택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고, 내가 있는 곳이 말씀이 있을 거야. 난 말씀 받았어, 분명히. 내가 산 꼭대기 혼자 앉아 있어도 거기에 와서 말씀 듣는 자가 살아날 거야.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걸. 막 잘난 척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얘기하겠어, 그럼? 그게 더 거짓말이지? 아니, 나 받았는데, 분명히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게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안 받았어요. 나는 겸손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겸손이야, 그게. 그게 거짓말이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요. 나는 그걸 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 이 영생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교회에 안 나오려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네가 들어야 사는 것이다. 이거를 나는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아도,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막 여러분에게 무슨 이렇게 억압하고 그러지 않아도 나는 가만히 있어요. 왜? 살고 싶으면 나올 거니까. 살고 싶으면 나올 거니까. 이게 당당하단 말이에요.
그게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떠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딜 떠나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지금 요한복음 6장 거기에서. 근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영생 받으면 뭐가 좋냐? 예수님이 안 뺏겨.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 안 뺏긴다고. 물론 그 사람도 예수님 안 뺏겨요. 한번 영생을 확실하게 받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유업으로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그럼 어떤 사람이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유업받는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라고?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열매라고요. 그거를 가진 사람, 그게 영생이라고 했잖아. 그게 영생의 말씀인데 그걸 받으면 어떻게? 변함이 없다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안 잃어버린다고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영생의 말씀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하라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두드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올 때까지, 그것이 그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으로 끝까지 갈 때까지, 그것을 그대로 그게 확실할 때까지 여러분은 구하셔야 돼. 찾으셔야 돼. 두드리셔야 돼. 옛날에 나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 내가 지금 받았다? 이제부터는 안 구하고, 이제부터는 안 찾고, 이제부터 안 두드릴까? 아니죠. 계속 구하고, 계속 어차피 나도 찾고, 계속 어차피 두드릴 거예요. 나도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어차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도찐개찐이니까 어차피 여러분도 손해가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손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해서 영생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끝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영생의 말씀을 찾으셔야 된다. 그거를 두드리고 그걸 구하셔야 된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영의 문제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영원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것이 내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날마다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되는 거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와야 되는 거고, 날마다 한 발자국 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그게 그 상태, 영원한 생명에서 그냥 딱 머물러 있다고요. 그게 영원히 가버린다고요. 지금은 여기서 육신적인 삶하고 같이 지금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구할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끝난 거니까. 이미 완성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원을 확인하고, 날마다 영생을 확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는지 확인하고, 날마다 내가 성령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방 떨어져 나가니까, 금방 육신적으로 살아버리니까, 사람은 그건 자동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 영생이 확고한 사람은요, 그게 자동적으로 계속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합니다. 성령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잃어버린다 그러는 거지, 안 놓친다 그러는 거지. 그런 사람은 계속 그쪽으로 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영생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 주겠죠, 그 사람들에게. 근데 자기들이 포기하는 거야. 주님은 다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영생 못 받은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인 거야. 안 받으려고 한 거야. 교회 와도 아유 나 잘못하면 거기 여기에 딱 곧 끼인다. 잘못하면 성령님께 완전히 곧 딱 끼면 나 꼼짝 못하고 살아. 나 재미도 없이 이제. 아니 성령께 곧 끼면 그게 재밌는 건데 그걸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육신적인 삶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꼭 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자꾸 안 끼려고 그래. 그래서 안 끼려고 그냥 한 번 꼈다면 우리 말로 아작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자꾸 안 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왔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면 또 그냥 다 자기 생각으로 싹 하고서 싹 치장해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교회 오면 또 막 가슴 두근두근 하지만 어쨌든 뭐 끝날 때쯤 되면 빨리 끝나라.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치장을 딱 자기 육체적인 치장을 또 싹 해가지고 자기 세상적인 삶으로 탁 돌아가 버립니다. 네가 그 영생의 말씀을 거부한 거야. 네가 그날 거부한 거야. 영생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찾아왔었는데, 예수님은 계속 찾아왔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었는데, 영의 삶을 살자고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프로포즈 했었는데 네가 거절한 거야. 그 거절한 값은 너가 죽을 때 받을 거야. 죽기 전에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돌아와. 그러니까 나 죽기 전에만 돌아가면 되는 이제 오늘 가지 말고 죽기 전쯤 딱 돼서 그때 딱 돌아가야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 너 언제 죽을지 몰라. 그냥 일찍 돌아오는 게 나아. 그냥 성령의 뜻대로 살다 가는 게 나아. 지금 영생하는 게 나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나아. 지금 마음속에 천국 가지고 사는 게 나아. 지금 평안하게 사는 게 나아요.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나아요. 지금 차라리 그게 행복한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그게 행복한 거야. 왜 자꾸 딴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야. 주님께 돌아오시라. 행복하게 살다 가시자.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다 우리에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 뭐 어떤 사람 선택했겠어. 어떤 사람만 요 사람만 나머지는 막 아무리 구해도 안 줘. 영생 이런 뜻이겠어요 그 말이? 그런 게 아니라 다 주는데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다 주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다 주죠. 자기 거 구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구했잖아. 영생을 구했잖아. 진리의 말씀을 구했잖아. 그거 안 주겠어. 하나님이 그거 주고 싶었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마지막이 너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이니라. 마지막 네가 하나님 아들로서 가는 거야. 참 놀랍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열매 똑같아요. 육신의 열매 할 때도 사르크스예요. 육신의 생각도 사르크스예요. 이게 육신입니다. 사르크스입니다. 그거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같은 말이죠. 근데 영의 생각은, 영은 푸뉴마예요. 영의 생각,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성령도 마찬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조회라는 말이고요. 그게 생명, 나를 살리는 생명이요. 나를 살린다 이럴 때 그 살린다. 죽었는데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호흡을 주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인이라 그랬어요. 평안이라는 게 에이레네거든요. 이 에이레네가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됨. 너 살리고 하나 되게 만들 거야 라는 말이죠. 자, 너 살리지?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들 거야. 이런 얘기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육체라고 하는 것과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 가지고 반대로 서로. 그래서 하나는 썩는 거, 하나는 영생을 거두는 거,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썩을 육신 가지고 그렇게 썩을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마음에 불안하죠. 두렵고 슬프죠. 괴롭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 예수님은 믿어야 되는데, 뭔가 결심하긴 하긴 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갈등하죠. 괴롭죠. 하나님 나라는 유업으로 받을 못할 것 같죠. 자, 이런 삶을 뭐하러 살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돼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왕이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이게 참 핵심적인 말인데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같은 말입니다. 조에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 자, 영원한 생명을 제가 지금 자꾸 뭐라 했어요? 영과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영과 생명이다. 그리고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 그런다. 그걸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고요. 핵심적인 얘기죠.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얘기죠. 예, 영과 생명 대신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준다는데, 나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을 주신다는데, 그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다는데, 그 천국을 주신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그 하나님을 주신다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것은 영적인 걸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저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막 뭐 사정하고 제발 말씀 좀 들어주세요, 뭐 좋은 말 하면서 막 부드러운 말 하면서 여러분 막 인기나 끌고, 저 그렇게 못합니다. 왜? 니네가 살기 위해서 이걸 듣는 거야. 나도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이걸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야. 너희들도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 당당하셔야 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당당해야지 막 빌빌거리고 사람들 세상 앞에서 막 굴복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세상 종이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말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종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무슨 사정하고 그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당당하게.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영과 생명의 말씀이니 그걸 들어야 된다. 나도 그걸 전하면서 사는 거고, 나도 그걸 들으면서 산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들어야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이고요, 그 영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라 그래요. 그거를 영이니까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 그런 거죠. 누구가 주인이면 가능하다고요? 주님이 주인이시면 가능합니다. 내가 주인이면 항상 육체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성령이 주인이시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이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다. 그 삶이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열매다. 밥 먹으면서도 그 성령의 열매죠. 성령님이 우리 보고 밥 굶으라 하겠어요. 너 오늘 밥 굶어야 돼. 그럼 네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러겠어요? 성령님이 아니야, 기쁨으로 살아. 그리고 밥 먹어. 그리고 마음 평안해야 돼. 누구 미워하고 그러지 마. 마음 불안하고 그러지 마.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야 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화목해야 돼. 기쁨을 가져야 돼. 그래야 너도 건강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기쁘고 그럴 거야. 행복할 거야.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공부할 때도 행복하게 공부해야 돼. 놀 때도 행복하게 놀아야 돼. 너 노는 것도 필요한 거야. 운동하는 것도 필요한 거야. 먹는 것도 필요한 거야. 마시는 것도 필요한 거야. 자, 성령님께서 그렇게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지. 아이 세상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막 무조건 무릎 꿇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그게 무슨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돼야 된다고. 그러려면 그 자체가 성령님이 주인 되시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인이시니까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그게 생명나무 열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먹는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 그 말은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내가 맺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는다. 그 주님이 맺는 것이다. 육체의 열매는 가만히 내비둬도 우리는 열심히 그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그 주인을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맺을 수 있는 열매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여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할 것 같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생명나무 못 먹게 한 거예요. 못 먹게 막아놓은 거죠, 그죠? 왜 막아놨죠? 워낙 이들이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영생하는, 영생이라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나무를 먹잖아요. 그러면 영생하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야 그게 영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이라고 했잖아. 그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곧 그 말씀이 그가 하나님이시고 영생이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영생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영생인데 그 전에 오는 건 영생이 아니지. 악한 목자들이죠. 잘못된 거지. 잘못된 말씀이지. 영생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오면 그때부터 영생이 돼야 되지.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니까 안 돼. 그래서 막아놓은 거예요. 영생이 올 때까지,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까지는 막아놔야 돼.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그래서 창세기는 선악과가 있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나무 열매를 자기가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 그죠? 자기가 따먹으면 안 된다. 왜요? 자기가 따먹으면 그게 다 뭐예요? 다? 그래서 그걸 따먹으려고 엄청 따먹으려고 해요. 그걸 뭐라 그래? 율법이라 그래. 그게 노력하는 거야. 이걸 따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거죠. 내가 이만큼 따먹어야 영생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노력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것 같고, 내가 그래야 천국 갈 것 같은 거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내려오는 건 조건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데도 그냥 내려오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왜? 그냥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선물로 내려오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노력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나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선악의 문제라고요. 이게 생명나무 못 먹은 사람들은 다 선악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그래서 내가 선을 해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뭐가 선인데? 네가 살아가는 게 선이야. 네가 살면 그게 선이야. 너 밥 먹는 것도 잘하는 거고, 잠자는 것도 잘하는 거야. 웃는 것도 잘하는 거고. 그게 다 선이야, 그게. 그냥 살아가는 게 선이야.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율법이고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게 바로 바벨탑 예배입니다. 막 올려드린 거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쭉 올려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바벨 예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아니죠.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 그 창세기 3장 22절에는 우리가 따먹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죠. 그 여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누가 줘서 먹어야 돼. 자기가 따먹으려면 그게 교만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잖아. 이렇게 주는 걸 먹는 거야. 저도 누군가 줬으니까 먹은 거예요. 먼저 먹은 거잖아. 제가 먼저 먹었고 알았잖아. 그래서 그거를 그 먹는 걸 또 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그걸 먹는 거예요. 누군가 전달하는 자가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죠. 누가 들리게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 그죠?
그래서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누가 전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듣는 것이 오겠으며 믿음이 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주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막 따내는 게 아닙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우리가 막 따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소 율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자, 은혜 마찬가지, 구원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오고 싶어 온 거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을 오신 말씀이라 그래요. 레마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받았다, 이거를 성령의 참된 예배.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 영과 진리의 예배.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이해가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막 노력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깨닫게 되었다. 말씀이 들려지더라. 그리고 이게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서 껍질이 까지더라. 이거를 영의 예배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가는 예배는 선악과지. 막 자기가 생명나무 열매를 막 따먹으려고 했죠. 선악과 먹었으니까 이제 생명나무밖에 안 남았잖아요. 선악과 먹었으니까 생명나무밖에 안 남으니까 그걸 막 따먹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 나무는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는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이게 돼야 된다. 그 말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갔잖아요. 모세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했어요. 그 전달받은 제자들이 또 그 밑에 제자들에게 전달했어요. 또 그 밑에 제자들에게 전달했어요. 그죠? 네. 그렇게 전달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받은 사람이 또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이제 밑에 이제 자손들에게 또 전달할 수 있겠죠?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놨다가 그 말씀을 여러분 자손들이 부지런히 그 말씀 듣도록 하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 앞으로. 예. 앞으로는 말씀이 아주 혼탁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말씀이 많이 혼탁해질 거예요. 더 혼탁해질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많이 없는 시대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미리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내 사명이에요. 그게 2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2장 7절을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2장 7절을 이제 그 앞에 2장 6절 한번 봐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했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사람. 그죠?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귀가 있는 사람. 그렇죠? 이게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니골라 당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한번 막 의도 터지고 쓰러지면 그 이긴다고 그래요? 아니죠. 계속 이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싸우고 또 막 이기고 또 싸우고 이기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니골라 당을 미워하고 그리고 성령의 귀가 있고 이기는 사람. 자, 이기는 사람을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을 반대로 얘기하면 지는 자. 누구에게 지는 자? 예수님에게 지는 자. 사람들에게 지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지는 자가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지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 되니까 내가 그분에게 져야지. 그래서 날마다 죽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날마다 죽는 자. 그러니까 날마다 낮아지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기는 자란 말이야. 내가 낮아지는 게 이기는 거고 내가 죽는 게 이기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귀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야 말씀이 들릴 것이고 그 주인의 말이 들릴 거니까 그런 사람이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야. 그 니골라당이라는 게 니콜라우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백성 위에 군림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은 진짜 아마 심판받을 거야. 이단 교주들은. 아니면 교회에서도 막 굉장히 자기가 막 엄청 억압하고 막 이런 사람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잘 인도해줘야죠. 목자로서 잘 인도해줘야지. 억압하는 건 안 된다. 이게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니코스, 이게 니케에서 왔는데 이게 정복, 승리라는 단어고요. 라오스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대로 말하면 그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 난 지도자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장로, 뭐 집사, 권사, 목사, 전도사, 나 이런 사람이야. 니네가 뭐 감히 뭐 나한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니콜라당입니다. 그게 니콜라당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자, 백성들을 정복하는 자, 이게 니콜라우스예요.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 그걸 미워하니까 주님께 굴복하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낮은 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날마다 죽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막 들리는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렇게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이기는 사람, 그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 날마다 죽는 사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여 낮아지고 날마다 죽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삭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담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저혈산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고환자에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병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돌은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다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질병들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이 건강하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나무 열매로 살게 하옵소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님이 주실 때 그 열매를 받고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